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차렷 경례. 신명기 24장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기는 곧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새로운 언약, 학문적으로는 이때 맺어진 언약을 모압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이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이제 26장까지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언약의 내용들이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과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은 이제 그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이런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능하시며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24장부터 26장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과연 어떠한 사람에 대해 마땅하뇨? 이렇게 질문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답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과연 다르다. 이스라엘 중에 계셔서 우리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여호와는 도대체 누구신가? 이렇게 이방인들이 물어오는 이와 같은 삶을 이스라엘이 살아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은 은혜가 오기 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죄에 빠져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으로 이해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 율법은 애굽으로부터 구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드러내 주신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24장부터 26장까지의 대략적인 중요한 내용들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정 그리고 가족 제도를 건강하게 유지해 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어떻게 배려하고 또 공정하게 그리고 관대하게 그런 약한 사람들과 함께 그 사회를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는 백성들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상호 간에는 다 형제였습니다. 그러면 그 형제들 사이에 그 존엄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윤택하고 성공적인 번영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모든 수단이 다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방법에 의해서 그들의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회, 정직한 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6장에서는 예배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시는 것으로 26장을 마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모든 부분을 자세하게 다 살펴볼 시간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허용되는 안에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또 가족 제도를 건강하게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이어가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장치들이 24장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 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는 아내들이 가정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수치되는 일이 있었던 경우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 경우에 이혼 증서라고 하는 그 형식을 또 요구하고 계십니다. 신명기가 기록될 당시부터 그 시대에 근동 지방에서는 여성들이 가정 안에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문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떠한 구실을 붙여서라도 그저 가정에서 내어 쫓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은 이 가정으로부터 버림받는 상황이 되고 비참한 상황으로 전락되는 이런 일이 많았던 것입니다. 여성들이 도구나 수단으로 전락되는 그런 문화가 아주 보편적으로 있었던 것이죠. 미개한 대부분의 사회들도 그와 같은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간혹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어느 부인은 소박을 맞고 친정으로 왔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간혹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여성들이 가정에서 버림당하는, 이혼당하는 일들이 왕왕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는 아기를 낳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이 단순한 도구나 수단이 되는 것에 절대 동의를 하시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차별받는 것을, 그리고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을 용인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본문이 기록된 이유는 그 당시에 그 모든 사회가 여성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했음에 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한 경우만 이혼을 허락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은
결혼하기 전에 뭔가 성적인 그 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입니다. 그 외에는 아내를 버리는 것이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부정, 혼전 부정에 대한 것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가 임의로, 기분으로,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공적인 절차를 거쳐서 아내의 부정이 밝혀진 다음 이 이혼 증서를 제사장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주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여성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존재는 어느 한쪽에게만 일방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의존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이 죄가 사람들 사이에 들어오고 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파괴되었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또 함부로 여기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죄로 타락된 이 세상에서는 지금도 여성들이 매우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기도 합니다. 동티모르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오셔서 한번 해주신 말씀에 의하면 지금도 동티모르에서는 가정에서 아버지가 노름을 한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빚을 지게 되면 그 딸을 빚을 갚는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넘겨준다고 합니다. 내 딸은 500만 원 빚졌으니까 가져가시오 한다든지 1000만 원 빚졌으니까 가져가시오 한다든지 이렇게 빚을 갚는 용도로 딸들이 취급을 받는 이런 현실이 오늘날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아내를 버릴 수 없으며 이혼의 정당성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이 한 경우를 말씀하고 계시고 절차적으로도 분명하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시험하여 이르되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것의 본질은 사실은 이혼에 대한 예외적인 허용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거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엄격하게 이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허용하기를 원치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혼에 대해서 매우 관대한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집 가운데 한 집꼴로 아마 이혼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사회의 그러한 가치관이나 모습에 영향을 받기가 쉬운 이런 세대죠. 결혼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요. 정말 결혼 생활은 어렵습니다. 정말 계속 살아야 되나? 이 생각을 제가 몇 번 해봤을까요? 많이 해봤습니다. 못 살겠는데
그런 상황이 여러 가지로 찾아옵니다. 성격의 차이도 있고요, 취향의 차이도 있고요, 생각의 차이도 많습니다. 또 가정에 찾아오는 시련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부부가 힘을 합쳐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내가 더 어렵다고 이해받기를 원하는 이런 상황도 생기잖아요. 남편은 나를 왜 이렇게 이해해 주지 못하지? 이러면서 틈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남편과는 더 이상 살아가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부부는 하나님께서 연합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부의 연합을 해체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해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은 어렵습니다. 저도 조금 해봤는데요. 그러나 이혼은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있는, 가정에 있는 그 어려움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목적 가운데 그 어려움들을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무언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인내, 참고 기다려주는 그런 과정. 24장 5절,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신혼부부, 남편은 군대에 징집되는 것을 면제해 주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앞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를 보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갓 이루어진 가정을 보호하는 것, 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거예요. 결혼한 지 1년 안 됐는데요, 남편이 군대 갔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남편이 전쟁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은 파괴되는 거죠. 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맷돌의 전부나 그 윗장만이나 전집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니라. 맷돌을 전당 잡아서 가져가는 행위는 사람들의 생명을 뺏어가는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맷돌이 무엇인지 대부분 성도님들은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맷돌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매끼 식사를 만들어 먹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가재 도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이 맷돌로 갈아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게 되면 음식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맷돌을 전당물로 그냥 가져가는 이 행위는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일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됐으면, 절박한 처지가 됐으면 이 맷돌까지 전당을 잡히는 상황이 됐겠습니까? 8절로 9절은 이제 문둥병이 들린 이 사람들이 있는 경우 그들의 공동체, 즉 가정이나 이스라엘의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둥병 걸린 그 사람에 대한 이 정죄의 측면보다도 아직 전염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이 격리를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문둥병자를 그들의 가족 가운데 그대로 있게 한다고 하면 그 모든 가족이 똑같이 전염이 되겠죠. 그리고 그 가족들은 똑같은 질병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이 가정들이 유지되는데 이 문둥병은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14절과 15절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하루에 품을 팔아서 하루 품삯을 받은 그것으로 하루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그런 가정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루 품을 팔았는데 품삯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를 비롯한 그 가족들은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못 구합니다. 굶어야 돼요. 이런 일이 며칠이 지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각한 생존의 위협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깊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어떤 사람은 나는 아예 수저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금수저들은 모르는 것이죠. 흙수저에 있는 사람들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여왕에게 어떤 사람이 우리는 밥을 먹을 돈이 없습니다. 너무 가난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여왕이 밥이 없으면 빵을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했다고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마음으로부터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무너진 가정들을 얼마나 마음으로부터 이해하는지 의심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억울한 품삯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사업 경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을입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분은 갑이죠. 우리 사회 심각한 사회 갈등의 문제가 뭡니까? 갑의 횡포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갑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갑으로서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을은 정말 숨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일당 노동자를 아침부터 자기의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아침 9시, 10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자기의 포도원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이 노동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다고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씩 공평하게 다 준 것에 대해서 아침부터 많은 수고를 한 사람들이 불평한 내용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비유를 여러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셨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의 품삯입니다.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 아침부터 일한 사람에게나
오후 5시에 가까스로 취업을 한 사람에게나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정의 생계의 비가 있었던 거죠. 그 하루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돈에 대해서 그 농장 주인은 충분히 깊이 생각해서 하루 생존할 수 있는 그 돈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살든 못 살든 모든 사람들이 생존을 해 나가는 이것에 대한 배려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참 억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원인으로 그렇죠. 이스라엘의 사회는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사회여서는 안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려를 받고 존중을 받는 그런 사회, 그리고 공평하고 공정한 그런 사회. 13절 보겠습니다. 방금 읽었죠. 또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12절 13절은 가난한 자이든 너는 그의 전집물을 가지고 자지 말며. 가난한 사람의 것을 이렇게 전당 잡아서 자기가 붙들고 있으면 가난한 사람은 그것이 하루의 생계나 생존을 이어가는데 아주 심각한 타격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맷돌이기도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의복이기도 했습니다. 17절에 그것이 있습니다. 과부의 옷. 이 당시의 옷은 단순한 패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동의 기후는 아시겠지만은 밤과 낮의 기후차가 40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중동과 같은 그 더운 나라에서 사실은 동사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얼어 죽는 그 뜨거운 나라에서 기온 차이 때문에 심장에 마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동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옷은 이렇게 걸치고 다니지만 날이 추워지고 밤이 되면 그것을 이불로 사용하는 자기 보온의 필수적인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전집해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얼어 죽게 만드는 그런 행위가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학대받고 고난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애환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여호와께서 이끌어내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힘들게 그리고 한숨과 눈물로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그런 일은 하지 마십시오. 이것입니다. 16절은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제가 중고등학생 때만 해도 연좌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범죄자가 있으면, 전과자가 있으면 그 나머지 가족들도 진학이나 취업하는데 어려움이 됐습니다. 신원조회도 해야 됐고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한결같이 그 연좌제라고 하는 그와 같은 문화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에 누군가 범죄를 저지르면 혹은 어느 가정에 누군가를 상해한다든지 죽인다든지 하면
그 가해한 가정의 모든 가족들은 곧바로 생명의 위협 아래 놓였습니다. 무차별적인 보복이 가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머지 가족들의 생명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범죄한 그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고 그 사람만 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그 나머지 가족들은 안전하게 이 생명을 이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족과 가정들을 보호해 가시려고 하는 취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25장 5절로 10절까지는 어떤 사람이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그 다음에 아들이 없이 그 남자가 죽었습니다. 이제 아내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여성의 생계는 이제 막막해졌습니다. 이 여성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참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의 형이든지 동생이든지 그 남자가 그 아내를 아내로 삼아서 그의 후사를 잇도록 해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윤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뭔가 이렇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정이 계속 대를 이어가는 것, 그 가정에게 주신 그 기업이 거기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 이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6절을 보시면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름이 끊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사회에서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일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남편과 자식이 없는 그 여성의 경우 어떻게 보호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할 때 그 보호 차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사람의 형제를 통해서 그 아내가 보호받도록, 그리고 그 형제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을 통해서 후사를 이어가면서 이 여성의 노후에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보호를 받고 양육을 그 양육이 아니고 이 생계에 필요한 이 모든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룻기라고 하는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형수나 아니면 제수에게로 들어가서 이 아들을 낳게 하면 자기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재산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경우가 땅이 500평이든지 1000평이든지 10,000평이든지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 재산이 자기에게 올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자기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형수나 제수를 위해서, 그리고 형의 이름을 이어가게 하는 이와 같은 것을 결단해야만 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룻기에서도 기업을 물을 제1순위자가 그것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25장 11절과 12절에는 참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범죄가 나옵니다. 두 남자가 싸우고 있는데 한 남편의 아내가 싸우고 있는 다른 남자의 음낭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는 매우 심각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여성의 손을 찍어
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이것은 남성의 음낭은 대를 이어가는 중요한 이 생식의 기능이기 때문이죠. 이 음낭의 손상을 입게 되면 거기서 그 대가 끊어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23장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그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1절에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생식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남자의 음낭을 잡아서 이렇게 손상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특권이 박탈된다고 할까요? (17절부터 19절) 여기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가정과 사회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아주 상시적인 위험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를 진행하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아말렉 군대가 그들을 습격했습니다.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전혀 전쟁의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한 거죠. 이때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를 전쟁에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완전히 뿌리를 뽑을 수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아말렉이 살아났습니다. 그 결과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이라고 하는 존재가 페르시아의 권력체 2위에 위치에 서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신약에 와서 헤롯 대왕이 나오는데요. 주님이 출생했을 때 이 헤롯 대왕은 자기의 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2살 미만의 이스라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몰살시키는 계획을 했습니다. 아말렉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씨를 말리게 되는 그런 위기가 또다시 닥치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이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은 이 생존의 위협을 늘 느껴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약자들에 대해서 공정하고 그리고 관대한 그런 사회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아내들, 여성들이 보호받기를 원하신 여러 장치들을 두셨습니다. 24장 17절은 송사의 문제에 있어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객, 고아, 과부는 여러 면에서 취약계층이었고 특별히 이 사법제도 안에서도 취약했습니다.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뭔가 재판을 통해서 그 억울한 일을 시정받으려고 했지만 재판하는 사람들조차도 가진 자의 편에 있었기 때문에 늘 억울한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이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러 번 하셨고 선지자들의 많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재판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
매우 공정하지 않게 재판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부터 보시게 되면 거기에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도시에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 재판관에 가서 어떤 과부가 나에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이걸 신원해 주십시오. 말하자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할까요? 근데 재판관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무시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그 재판을 이어가지 않습니다. 계속 무시하는 상태의 그 재판관. 이런 상황을 주님이 하나의 비유 속에서 예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신명기가 기록된 당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국의 내내, 그리고 주님이 생존하시던 세상에 가시던 그때도 계속해서 이 사법제도는 불공정하고 불의하게 되기가 매우 쉬웠습니다. 가진 자의 편에 서서 재판이 굽어질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유전무죄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요. 최근에 뉴스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어떤 변호사가 수십억, 수백억의 돈과 연루가 되기도 하죠. 가진 사람들의 편에서 재판을 진행해 줍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는 안 됐습니다. 모두가 공평해야 됐어요. (24장 3절) 아까 본 것 같습니다만, (13절이군요) 이 피고용인들, 고용된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깊이 그들의 필요를 고려하라고 하셨습니다. 25장 4절은 곡식 떠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것은 가축에게조차도 관대하게 대우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소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 소도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하는 것, 이거를 잊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적용했습니다. 신명기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가축조차도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명기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하시고 세세한 부분까지 주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일일이 다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여기에는 자연에 대한 보호, 환경에 대한 보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생태에 대한 보호까지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형제의 존엄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전집할 때에 24장 10절, 무릇 내 이웃에게 구워줄 때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집물을 취하지 말고, 돈을 구워주게 될 때에, 저당물을 잡을 때에 직접 가서 나 이 물건을 전집물로 잡겠다 하면서 가져가는,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채무자가 내가 이 물건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하고 맡길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을 구워야만 하는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의 그 어려운 심정, 어려운 처지를 깊이 헤아리면서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자존심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품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품위를 완전히 손상시키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품위를
지켜주는 것. 25장 1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구하던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어떤 사람이 잘잘못이 있는데 임의로 주관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저 이 사람이 잘못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시비를 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이 사법의 절차를 통해서 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이 권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절차를 따라서 처벌을 해야 한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히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40대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내가 그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형을 집행하고 있는 그 상황, 완전히 유죄로 확정이 돼서 형벌이 집행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 죄수에게 최소한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짐승처럼 취급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인이라고 해서, 죄를 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모독하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고의건 실수건 범죄했지만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만 그 사람 자체가 무가치한 이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25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 공정한 저울을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이득을 더 많이 챙기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업에서, 상업에서, 혹은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더 많은 어득을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6장은 하나님께서만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그 한 곳에서만 예물을 드리라. 그 당시에 바알 숭배자들은 곳곳에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만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오직 한 곳에서만, 그리고 그곳으로만 예물을 가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저희들의 신분이 하늘에 속해 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발은 땅을 딛고 있고 땅에서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여기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어떠한 사람들로 나타나야 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주께서 일일이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 줄을 배웁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참 여기에 사는 동안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더욱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 삶에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더 깊이 생각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잠시 휴식하신 뒤에 예배드리겠습니다.